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22절에서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같이 하사 의인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저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저는 당회실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찬양을 잘 틉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새로 나온 CCM도 듣기도 하고 또 묵상에 도움이 되는 피아노를 친 찬양곡을 듣기도 합니다. 한 번은 찬양을 들려고 유튜브를 열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쇼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쇼츠의 제목은 전국의 기도원들이 문을 닫는 이유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클릭을 하고 그 이유를 소개하는 한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상 앞에서 전국 기도원이 거의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이 문을 닫는 이유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돈을 요구하는 탐욕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문제의 방향성을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는 기도가 불신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슬픈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기도가 교인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함께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이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만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무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진정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생각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중얼거리는 그저 하나의 개인적인 독백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게 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라는 자에게 어느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좋은 비결이 있습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대답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기도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다든지 기도에 대한 어떤 책자를 읽었다든지 하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기도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전혀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열등감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케피스라는 자는 기도의 태도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용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는요? 용기. 그래서 토마스 아케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겸손과 용기의 덕이 없이는 아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과 용기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용기 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과 용기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겸손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나는 티끌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흙의 한 부분이고 이 세상의 티끌의 한 부분입니다 라는 의미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그 착각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결국 인간은 교만해질 수 없고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겸손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기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티끌이나 재 같은 자신이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히, 이것이 바로 용기인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저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압니다. 제가 연약하고 무력하기에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무지하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인 것을 알기에 전능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용기적 태도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겸손과 용기의 덕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용기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또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기도에 대한 태도는 겸손과 용기라면 기도의 형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교제요. 또 하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를 생각할 때에 간구의 의미를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문해서 얻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교제의 측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이유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지요. 연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바로 교제의 측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D.L. 무디를 아시지요? D.L. 무디도 생애를 돌아보는 회고록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5살 된 아들이 그 D.L. 무디가 있는 그 서재의 문을 열고 아빠 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뭘 사달라나 싶어서 보고 있던 책에서 눈을 돌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아빠가 뭐 사줄까? 그때 그 어린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이때처럼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 순간이 없다고 D.L. 무디는 회고록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교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살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시켜서 전도의 자리로 내보내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전도의 심부름꾼을 만들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를 향한 비전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의 변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결혼을 하셨죠? 여러분, 결혼을 왜 했습니까?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돕고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배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한 것이죠. 삶의 반려자를 얻기 위해서 그 인생길을 함께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도 단순히 우리가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고 그저 얻은 다음에는 그저 헤어지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제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요, 그저 거래하듯이 뭔가 요구하듯이 간구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교제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없는 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형태를 보세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과 그 후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한동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 보면 나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라고 말하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간구부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교제의 시간을 이 아브라함도 기쁨으로 즐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같이 있으면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같이 있는 시간만큼, 함께하는 시간만큼 상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있지 않고서 상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와 아픔도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교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가장 거룩한 목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부분 나 자신과 관련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라 하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더라도 의인과 함께 악인을 죽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돔성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소돔성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놀랍게도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기도, 중보 기도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을 감으면 대부분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부분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대부분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나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자기라는 울타리를 도무지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최근 들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단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각 세계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전혀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거짓이고 말장난뿐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심을 뛰어넘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형제를 향한 진정한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역을 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성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 부도덕한 도성,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 멸망시키지는 않고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무슨 말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정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러한 놀라운 역전이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33살 때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42년 동안 인도화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풍토병으로 죽기도 했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으며 그 외에 사역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지피는 그 열정을 동기부여 받았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전기를 쓴 작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누나의 기도 때문이다. 윌리엄 캐리에게는 몸 약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누나는 사랑하는 동생이 인도 선교사로 떠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나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병약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전심을 다한 이 여인의 중보 기도가 동생의 사역을 더욱 위대하고 풍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또 병상에 누워 있던 윌리엄 캐리의 누나처럼 오직 하나님의 앞에 서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찾고 계시는 그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의 태도와 그 기도의 형태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는 그 놀라운 그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곳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의 깊이 가운데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